우리는 지난 40편의 말씀에서 다윗은 자신의 과거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도우심을 받아서 모든 환난 가운데서 구원받음을 감사하고, 그리고 지금 자신의 처한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서 당하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간구하는 말씀이 40편의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41편의 말씀은 그 말씀의 연장선에 서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고통당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 고통당하고 있는 자신에게 하나님께 자신의 상황을 알리고 자신을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소원하며, 그 하나님이 또한 자신을 다시 그 앞에 세울 것을 믿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하나님인가, 그리고 자신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사람,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사람, 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앙의 날에 그를 건지시고 그를 지켜 살게 하시며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아니하시고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병들었을 때마다 고쳐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들을 도왔다, 보살폈다, 이런 말씀은 이 가난한 자는 어떤 자를 얘기할까요? 물론 물질적으로 궁핍하고 그런 자들에게 선행을 행하는 것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근본적인 것은 이 가난한 자들이란, 어제도 말씀하셨지만은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이에요. 그 심령이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가난한 자들을 돌본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의 가운데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물질적인 가난함을 돕는 그건 선행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내가 좀 있고 아량을 베풀 수 있는 것은 어디나 다 할 수 있는, 어느 종교도 다 할 수 있고요. 어느 누구도 그것을 나쁘다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는 뭐지요?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게 하고 하나님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를 나타내게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자들을 돌보는 자, 다시 말하면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자들에게 내려주시는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사람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 아닙니까?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그 복이 뭐지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우리가 가난해지고 그 가난함이 어디에?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모든 것이 드러낸 자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의로운 사람들. 그래서 의의 길을 위하여 걸어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 이 복은 어떤 복이죠? 영원한 복이. 바로 다윗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원시적으로 따서 가난한 사람도 없고 선행하는 일을 돕고, 여러분 이건 나쁜 일은 아니지만 우리 교회의 주된 목적은 무엇이지요? 바로 이 하나님의 의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 하나님 진리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6장 32, 33, 34절 이렇게 얘기하면서 무슨 말씀을 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무슨 말이야?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너에게 더해 주지 않겠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복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의를 위하여 걸어감의 삶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심을 은유한 말씀이 바로 1절에서부터 3절의 말씀인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다윗이 간구함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죠? 4절이지요. 자신의 범죄함을 고쳐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범죄함을 고쳐달라. 자신의 범죄함을 용서해달라. 이 얘기는 뭐지요? 자신이 지금 환난 가운데 있는 환난에서 하나님 나를 건져달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요, 자신이 쌓여있는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자신이 쌓여있는 환경이 어떤 상태죠? 병이 들어있는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병이 들었다는 말은 이 다윗이 진짜로 병이 들어서 누워있는 것이냐? 그 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병이 들었다는 얘기는 지금 내가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라는 말씀이죠. 이 고통의 나날이 어떤 나날이죠? 물론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압살롬에 쫓겨가서 정말로 그런 불명의 수롬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아들에게 쫓겨서 자기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온 이스라엘 사람을 동원시켜서 그 쫓기는 신세, 그 신세가 어때? 진짜 병들어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자, 이로 인해서 이런 상태에서 원수들이 악담을 하며 다니고, 그리고 6절의 말씀 보니까 이 원수들이 자신을 보러 와서 거짓을 말하더라는 거예요. 거짓을 말한다는 얘기는 뭐지요? 빈소리 한다는 거지요. 와서 왕이요 괜찮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정작 저들은 보고 와서 왕을 만나고 와서 그들이 하는 얘기는 뭐죠? 사람들의 악담을 전파하고요. 실제로 보니까 수군거리며 해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8절에 보니까 다신 일어나지 못한다는 헛성을 내리고, 그리고 9절에 보니까 가장 신뢰하고 가까운 친구들도 나의 대적이 되며 내 발꿈치를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상황을 보니까 그렇죠. 그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다윗이 다 끝났다라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왜 끝났어요? 그렇잖아요.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러 와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생겨졌잖아요. 그리고 다윗의 친구 아히도벨이라는 이 친구는 얼마나 지혜로운 자입니까? 최고의 모사가 아니에요. 그가 압살롬 편에 서서 다윗을 치니 다윗에게는 인간적으로 봐서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왕이니까 빈말로 찾아왔다가 다 돌아가서는 뭐라 얘기해요? 보니까 다윗을 추종하는 사람 얼마 없잖아요. 몇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10지파 모든 지파가 다 압살롬을 숭상하고 있잖아요. 희망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다 와서 빈소리로 왕이요 괜찮겠습니다. 왕이 만세 쏘아서서 그렇게 얘기하고는 다 돌아가서 다 압살롬 편에 서는 거예요. 대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친구도 돌아가서 자기 발꿈치를 들여 자기 수치를 내고 자기를 멸할 계획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지금 자기에 쌓인 환경이에요. 이 환경이 어디서부터 왔어요? 자기의 범죄함 때문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무엇을 믿죠? 하나님의 의를 믿잖아요. 자기가 살아온 삶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삶이었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것이 10절, 12절에 이야기하지요.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일으켜 세우셔서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 보응이라는 말이 뭐죠? 원수들에게 보응하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냥 원수 갚는다는 그 의미, 그걸 얘기할까요? 나에게 반역한 자를 다 내가 처단할 거야? 그렇게 얘기하나요? 그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의 죄가를 주님께서 이제 치료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어. 나라는 원수들로 하여금 기뻐하지 못하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들을 우리가 쭉 보면서 그래 원수들이 아하 하고 자기에게 뭐 한다는 조수한다 그래. 어제 40편의 말씀에서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조롱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11절에 말하면 하면 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원수들이 내 앞에서 환호하지 않게 해달라. 하나님 기뻐하심이 있다는 얘기 뭐죠?
네가 용서해 줬으니 그래 네가 의로운 자다. 내가 내리는 형벌을 마다하지 않고 받았으니 그래 내가 다시 너를 기뻐하는 자로 받아주겠다. 그래서 원수들이 내 앞에서 환호하지 않게. 이 원수들은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항상 다윗에게 불의와 악과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짓을 한 자들이 이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원수들이 다윗이 멸망하여 기뻐하는 그 기쁨의 웃음소리가 아니라 다윗을 일으켜 세워주셔서 원수들이 다시는 자기 앞에서 화나지 못하게. 그래서 12절에 말씀 보니까 나를 온전하게 지켜주시고 주 앞에 영원히 서게 하옵소서. 그래, 다윗의 고백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게. 하나님 앞에 있음. 우리 주일에도 우리가 그런 말씀을 배웠습니다만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그 말을 항상 우리가 했습니다. 어제도 말씀에도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사는가?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라 말씀하세요? 나를 온전히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히 지킴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 의 가운데 거해야 되고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앞에 영원히 서 있게 하옵소서. 다윗은 지금 자신은 어떤 자를 보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모범된 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의의 역사가 나타난지를 보여주는 본보기가 되게 해달라는 겁니다. 다윗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앞에도 얘기 1절에서 가난한 자들을 보살피는 자. 그러니까 자신을 의했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걸어가는 자. 그 의를 알게 하는 그에게 비록 내가 범죄했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그 심판을 징계를 달게 받을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떻게 되죠? 다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심으로 나를 세워주시고 그의 온전하심으로 나를 붙잡아 주셨어. 그래서 영원히 주 앞에 서게 하는 것.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정받는 거예요. 이것이요 우리의 큰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다윗은요 1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결론적인 얘기 아닙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이 나타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모든 인생들에게 이스라엘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영원까지 그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이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다윗이 범죄했을 때는 하나님은 가감하게 책망하시고 징벌하시지만 그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온전히 서서 다시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의로운 자들로 찬송이 되게 하시고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어떤 것인가를 나타내게 달라. 그래서 아멘, 아멘. 그래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은 아멘이다. 모든 것이 그런 것이 없이 온전하시다. 라고 하는 영광의 찬송을 돌려드리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시편 1편에서부터 41편의 말씀까지는 일부의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일부를 마치면서 다윗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산, 40편과 41편의 말씀 보면 자기가 하나님을 의지했다가 자기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그가 고통당하는 모습 속에서도 이 고통 속에서 다윗이 원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삶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요, 이 세상의 빛이 그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그 길이 하나님 안에서 항상 발견되어야 되고 내가 걸어가는 길은요, 주 앞에서 행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그러니까 주 앞에서 행한다는 얘기는 뭐죠? 주의 거룩함과 온전하심을 내가 묵도하고 내가 그 하나님 말씀에 거울 삼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분의 낯을 살펴가면서
우리가 우리의 걸음걸이를 걸어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를 보고 산상수훈에서 말씀을 마치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왜 해주셨어요? 우리는 이 세상의 표준이기 때문에. 어떤 표준? 하나님 안에 있는 표준이기 때문에 그래. 우리 성도들은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도라 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기준과 표준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기준과 표준 되지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다 타익과 같지는 않아요. 정말로 타익과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지. 다윗은요, 자신을 빗대어서 자신을 표현했잖아요. 왜 시편을 썼어요? 시편을 쓴 이유가 뭐지요? 자신의 죄과 범죄, 악함, 이걸 갖다가 어떻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씻을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가질 것인가? 그것을요, 시편에서는 이 노래와 찬양으로 경배에 올리는 거예요. 이 시편의 노래를 보세요. 여러분, 이 시편의 노래는요, 이 세상에 싸구려 사랑 얘기가 있나요? 그런 싸구려 사랑 얘기가 아니에요. 나를 치유하고 나를 보살피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심정에 대한 고백의 찬양과 그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내려주실 때 무한한 영광 속에서 하나님 높이는 찬양이 이 시편의 노래이거든요. 저 여러분 이 시편의 노래를 부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얘기했잖아요. 시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 속에 여러분의 인생살이 하나하나가 신령한 노래와 시와 찬양으로 서로 화답하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의로운 성도들끼리 화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못하면 여러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마음속에서 내 영과 내 혼이 찬양하고 경배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런 이 세상에 빛된 삶, 이 세상에 썩음이 들어와도 이 썩음 막을 수 있는 소금 같은 존재, 바로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